말씀은 야곱의 육종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입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됩니다. 좀 잠깐 좀 머무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몇십 일, 몇 달, 길면 1년 정도 머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러서 벌써 두 아내가 있었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 때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이 없다 보니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고 또한 아내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함께 했다는 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위를 들이맞으니 그 사위 때문에 또 그 딸집이 융성해지고 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또 그 가정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정말 부자 만드는 능력을 가진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처음에 외삼촌이 따뜻하게 맞이했죠. 그리고 사위까지 삼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안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내와 내 아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을 해서 내 소유가 있는데 다 데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이삭인데 이삭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말립니다. 너 가면 안 돼. 너 없이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가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라고. 이 사업장을 봐라. 내가 낸 아이디어와 함께 그 육종학 너의 그 탁월한 능력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장이 너 보니까 예수 믿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 왕 앞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있든지 이와 같은 기능,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저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잘 만들고 수익도 창출하고 영업사원이 크리스찬이 왔는데 영업 성과가 탁월한 거예요. 생산 분야에 들어왔는데 그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량품도 없어지고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외삼촌이 이 야곱을 더 붙잡고 일을 하기 위해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너 여기 더 있어.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해봐. 내가 네 조건을 들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퇴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말리는 거예요. 내 연봉 2배로 올려줄게.
나하고 좀 더 일하자. 너 가면 안 돼. 너 정말 필수 요원이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직원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니까 이 양과 염소를 키우다 보면 하얀 양과 하얀 염소가 있고 얼룩덜룩한 마치 얼룩송아지 같은 젖소죠. 그런 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검은 소도 있어요. 검은 양도 있고요. 검은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외삼촌이 나나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연봉 올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외삼촌 덕분에 외삼촌의 두 딸을 내 아내로 삼고 아들을 열어놨으니 이건 정말 다 됐습니다. 이제는 재산상의 분배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양 중에 보면 아롱지고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고 검은 소나 검은 염소나 검은 양, 이 검은색, 이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검은 건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하얘야 돼요. 흰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흰색이야 뭐 염색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품 가치 없는 거를 앞으로는 제 거로 하고 하얗고 그런 거는 외삼촌이 갖게 하십시오. 이게 저의 거래입니다. 외삼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값도 잘 안 나가는 아롱지고 검은 것들은 내가 갖고 흰색은 외삼촌 소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32절 말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기 이제 소는 없네요. 염소와 양이 있네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는 제 소유를 하겠고요. 하얀 거는 외삼촌 걸로 하겠습니다. 외삼촌이 그래 뭐 어렵지 않다 해가지고 나중에 알록달록한 건 네 거고 하얀 거는 다 내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이 참 재밌죠. 이제 3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래 네가 제안을 했으니 내 제안대로 내가 따를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날 라반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서 또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얀 양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얀 염소만 남겨놓은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검은 것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곱 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얼룩덜룩한 게 있어서 그런 게 나와야 내 거가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빼버렸으니까 하얀 양에 하얀 염소, 하얀 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쉬워졌죠. 색깔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털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외삼촌이 자기 아들들한테 그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순간 야곱이 지금 양육하고 키워야 할 양과 염소는 어떤 것들이에요?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서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요. 걸어서 3일 정도 걸어갈 정도 거리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사람이 빨리 걸으면 하루에 40km, 100리를 걷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 길이면요. 적어도 100km가 넘는 거예요. 제가 김포 우리 교회에서 대략 해보니까 천안 정도 돼요. 천안역. 그러니까 서울의 천안역 정도가 103km가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서울서 천안 거리를 뛰고 양을 분리시켜 놨으니까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이나 염소가 자기 하얀 염소와 양과 교접을 해서 알록달록한 게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분리시켰으니까, 격리시켰으니까. 야, 이게 참 계약치고는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얼룩무늬 있는 걸 몇 마리라도 섞어줘야 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이게 분리된 거죠. 그랬는데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오늘 제목이
야곱의 육종학이라고 했죠. 야곱은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염소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얀 염소가 나오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소가 나오는지, 염소가 나오는지, 양이 나오는지, 심지어 낙타가 나오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색깔을 아는 거예요. 고양이도 보면 까만 고양이 있죠. 또 어떤 고양이는 까만색에 흰색이 섞여 있는 고양이 있죠. 어떤 건 삼색 고양이라 해서 검정색, 뭐라 그래요? 황토색이라고 하나요? 갈색, 흰색 이렇게 있는 토끼도 있어. 고양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 교접에 의해서 유전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유명해지고 뜨는 유전학이 후성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후생 유전자, 후성 유전자.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에픽 제네틱스라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이 변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극곰 아시죠? 북극의 하얀 곰, 그리고 또 캐나다 북쪽에 이 검은 곰이 있습니다. 이 검은 곰하고 북극곰하고 유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색깔이 북극에는 하얀 게 있고 그 이하는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얼음이 있는 곳에는 북극곰에는 어때요? 흰색이죠. 폴라베어라고 하는 거. 이게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동물이에요. 다만 색깔이 달라요. 토끼도 원래 재래종에는 산토끼는 어때요? 색깔이 갈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토끼들은 어때요? 알비노라 해서 하얀색이죠. 눈도 빨갛고. 이게 색깔이 다 달라요. 또 어떤 토끼는 흰색 반점, 검은색 반점이 막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변이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하면서 이 후성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게 조건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얀 양만 있다가 가끔 돌연변이처럼 검은 거나 알록달록한 거나 나올 수 있겠지요. 그의 애들을 계속 교접을 시켜서 이제 색깔 있는 양과 염소가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품 가치가 있는 튼튼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배 기술의 이 종자를 개량하는데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성공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야곱은 자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업무적인 걸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라반 외삼촌과 그 아들 형제들은 이거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오랫동안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지만 지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그래도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잠언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 야곱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돌봤다고 이 야곱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8장에서 나올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탁하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지혜 외에 부와 명예를, 권력을
다 선물로 주시죠. 보너스죠. 보너스 300%, 400%, 500%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에 합당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의 그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은 벌써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왕으로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제목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원치 않아요. 나만 원해요.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기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경영에 깊이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태케 하는 거, 출산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이 구약의 개념은 이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새끼를 낳다 하면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걸 낳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죠? 싹이 노랗다. 새싹이 났는데 새싹이 누런 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싹이 나오면 초록색으로 진하게 해서 튼실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때부터 떡잎이 그냥 누리끼리 해가지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아,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순전하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구나, 성실하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그에게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병을 고치시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를 고치고 정신질환 이런 여러 환자들을 고칠 때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분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탁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부자의 역량이 있다는 거죠. 준비된 자가 받는 거죠. 야곱은 준비된 자였어요. 외삼촌이 돌아와서 얼굴색이 변해버렸어요. 분노죠. 뭐야 이거? 하얀 건 내 거고 얼룩무늬 있고 검은 거는 야곱 건데 야곱 거가 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얼룩덜룩하고 검은 거가 더 튼튼해요. 상품 가치가 있어요. 외삼촌이 나중에 바꾸죠. 반대로 하자.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바꿀 때마다 다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탁월해요.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과 그 식솔들 그리고 그 직원들, 종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탁월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 사회를 풍요롭고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